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 8번째 화평입니다. 첫째 주부터 이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이 퍼즐 조각이 아마 완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원래 화평을 했어야 되는데 데콜로레스 데이이기 때문에 좀 희락과 좀 바꿔서 기쁨의 날을 하고 오늘은 평화, 화평의 날이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 줄 바꿨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은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게 참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수련회 가면 샬롬하고 간지럽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평화라는 인사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건데 인사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아주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각각의 그 언어 문화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인사말로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사말 good morn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good morning이라는 말은 이 영국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매일 안개 끼고 비 오고 음물하고 그 바다 날씨이기 때문에 항상 굿모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아침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거죠. 오늘 좋은 아침 됐어? 좋은 아침이야? 아니야, 오늘도 안개 꼈어. 아유, 굿모닝이 아니구나. 하지만 굿모닝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굿모닝 하는 거죠. 중국어에서 안녕하십니까? 뭔 줄 아십니까? 니하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성이 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 호자 좋니? 이런 말이에요. 양호하냐? 너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잘 돼 있냐? 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인사는 뭐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얼마나 밤에 일이 많이 생겼으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게 밤중에 돌아가시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축구 보신 분들 많으신가 보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응원을 안 해도 다 이기더라고요. 저 없어도 잘하고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 밤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많이 썼던 인사법 중에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밥을 먹고 싶었으면 굶지 않았냐 이거죠. 다 이 시대의 문화, 정말 꼭 필요한 거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라는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전쟁의 위협이 늘 있대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만 해도 해변가에 막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해변가에 곳곳에 보면 A자 모양의 까만 무리들이 있었어요. 뭔가 봤더니 총 거치해 놓은 거예요. 총을 거치해 놓고 전쟁을 늘 긴장감 속에서 해수욕을 하는 중에도 늘 그런 긴장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중간에 보니까 간증자들이 앞에 있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정신이 없네요. 여기까지가 서론 설교 서두니까 간증을 듣겠습니다. 저의 미스 테리입니다. 평화가 없는 이스라엘 땅, 그래서 정말 평화가 필요한 그 모습인데요, 우리에게도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트레스티아스를 하면서 정말 평화를 맛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지만 특별히 두 분만
오늘 이 시간 간증으로 모셔서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또 맛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안녕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간증을 잠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자는 박민용 성도님이십니다. 아주 건장하신 우리 교회 만능 스포츠맨이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 환영하며 맞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내셔널 비전 트레스디아스 27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박민영입니다. 저는 신앙의 연수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효성중앙교회에 오기 전 저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이 그쳤었고 주말이면 식구들을 데리고 볼거리와 맛있는 집을 찾아 다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던 정말 돈만 있으면 살만할 것 같은 세상이었고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빚 없이 우리는 먹고 살만했고 근심 걱정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물질로 연단하게 하셨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올인해서 빌려준 돈이 잘못되었고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효성중앙교회를 만났고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지만 난 여기서도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큰 교회에서의 안일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뭔가 달랐습니다. 늘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고 정현수 목사님의 인도로 드리는 현대 예배의 찬양은 나를 가슴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활기 넘치고 박력 있는 말씀을 흠뻑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파를 권유받고 나중에 하고 싶었지만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해서 미리 매맞는 기분으로 알파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를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티대를 하라고 교구장 조은숙 권사님이 권하더군요. 망설였습니다. 알파와는 또 다른 경험인 줄 알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18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망설여지면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티드를 먼저 경험한 집사람은 알파로 은혜 받고 충만할 때 티드를 하라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권했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우리 형편 잘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 거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조건 가라고 하면서 TD 비용을 입금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빼도 막도 못하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3박 4일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많지 않은 직원에 한 사람만 빠져도 표시가 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망설이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조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영성훈련으로 인해 저 휴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게 TD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TD 가기 전주 수요일에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고 가야 한다고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이 왔습니다.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무조건 쉬는 저희 회사인데 TD 가기 전주에 바쁘니까 토요일날 일을 하고 그 후 7월 30일부터는 회사 전체가 휴가 가기로 결정이 되어 정확히 영성훈련 날짜에 맞출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TD를 가기 전에 TD에 대해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는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말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통나무만 굴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의 프로그램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만나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고 눈빛으로만 인사하고
마음으로만 아는 사이인데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서로 간에 눈높이를 맞춰 부르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저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훈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점에 불러주신다는 말씀은 제가 공감이 되고 되새기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듯 몸에 불편함을 느끼고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주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점에 TD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데도 지금껏 저는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저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많은 팀 멤버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도 이른 아침 밤늦은 시간에도 섬겨주신 그 사랑, 그 몸으로 격려하고 말로 격려하고 글로 격려하는 그 사랑은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이라 할지라도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에 충분했고, 저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섬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식후에 졸음이 와도 눈은 감기더라도 귀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를 만들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세가족 모임을 하면서 외웠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앞으로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로 무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고요. 지나쳐버린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주님이 품어주시는 은혜 안의 생활을 꼭 맛볼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 수많은 갈림길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희망을 갖는 시점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끝으로 TD27길이 와요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께 정말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안유정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떨리실 텐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IVTD 27기 간증문 안유정 권사예요. 안녕하세요. IVTD 27기에서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한 안유정 권사입니다. 하계 영성훈련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못할 것만 같았던 TD를 경험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T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셀 리더와 셀 가족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효성중앙교회에 온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개인 사업을 15년을 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TD는 꿈도 못 꾸었지요. 육신도 몸도 지치기 시작했고 영적인 삶은 더욱 메말라 갔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주일만 지키며 하던 일부 찬양 사역도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
원형 탈모가 생기는 등 자가 면역 질환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알파 교육도 참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저는 하던 사역도 내려놓고 마음은 갈급하지만 육적인 일에 지쳐서 쳐다만 보며 마음속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주인은 반경 20m도 채 안 돼 보이고 뒤돌아보면 눈을 마주치기조차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망치듯이 교회를 빠져나오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가는 내 모습이 초라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나마 주중 세일 모임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세일 모임도 빠지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중 금년 3월 말 하던 사업을 넘기게 되어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놀고 쉬면서 내려놓았던 사역 일부 찬양대도 다시 하게 되어 베들레헴 찬양대원들이 잘 왔다고 반겨주었습니다. 이번 TD를 권유받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걱정하며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흔쾌히 다녀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TD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3번의 감격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맞아주었던 분들의 환영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시는 박성원 전도사님 바지가 땀에 흠뻑 젖은 모습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을 느꼈지요. 3번째는 늦은 밤까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섬기는 팀 멤버들의 모습에 또 한 번 감사함을 느끼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은 확신을 얻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 마음을 짓누르더군요. 은혜가 뭔지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때 마음이 무거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기에 3일째 되던 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찬양을 하는 순간 2번, 3번 부를 때 나는 무너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눈물은 한없이 흘렀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나, 누구를 섬겼나,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고 기쁨을 만끽하고 처음으로 많은 기도를 했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찬양을 했습니다. 3박 4일은 그렇게 꿈만같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눈물로 섬기신 팀 멤버들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했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 새생명 전도대에 참여하겠습니다. 저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TD부터 경험케 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으로는 아주 가까운 내 이웃도 구원할 수 없기에 전도대장님 밑에서 많이 배워서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참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TD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권하고 싶습니다. 꼭 참여해 보십시오. 끝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평화가 없었던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렇게 표정이 어둡게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 아주 환한 웃음으로 TD를 졸업하시는 분들 보면 TD하는 보람을 늘 느끼곤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 평화를 쉽게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도 평화를 알면 참 좋겠는데 내 눈에 지금 그거 안 보이는구나 라고 탄식한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루라는 말은 기초라는 말이고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합쳐놓으면 평화의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성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걸 보시고 우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인데 마땅히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려야 될 크리스찬인데 내가 평화가 없구나. 나 슬프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그 공간인데 교회 안에 평화가 없구나. 크리스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화평이 없구나. 우시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띄워놓고는 이 화평이 설명이 안 됩니다. 왜? 평화나 화평 모두 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꼭 참조한 것이 국어사전이었어요.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쭉 나오는데 이 단어 하나마다의 뜻을 한번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거 없는 예화를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근거 없는 신뢰들 이런 것들을 막 주워 삼키는 얘기는 설교에서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 설교의 좀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무슨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가 죽을 때가 다 되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바위 속에서 자기를 웅크리고 앉아갖고 다 굶으면서 막 부리로 자기 발톱을 다 뽑아갖고 다 뽑고 털도 다 뽑아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부리도 빠져버린대요. 그러고선 견디다 보면 다시 새 발톱이 나고 새 부리도 나오고 새 털이 나와서 그때부터 창공을 나르면서 10년을 더 산대나 15년을 더 산대나 이런 얘기를 많은 예화로 썼습니다. 근데 동물학자들이 사실 무근이랍니다. 그런 얘기는 없대요.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했던 것에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화평은 뭐고 평화는 뭔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화평, 화목하고 평온함. 그렇군. 그럼 평화는 뭐야? 찾아봤어요. 평화, 평온하고 화목함.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어 사전을 펴보니까 평화는 그냥 peace라는 말만 돼 있는데 화평이라는 말에 조금 다른 개념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거기에는 하모니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하모니라는 말은 음악 용어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서로 하모니가 돼야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서로 틀린 음을 막 연주하고 하모니가 깨지면 박자가 안 맞아지고 화음이 깨지면 이건 그냥 소음이죠. 괴로운 소리입니다. 화평이 뭐냐라고 할 때 하모니를 이룬 상태예요. 부부가 하모니를 이루면 그 집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면 그 집이 화평한 거예요. 그렇게 화평의 관계가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억지로 좀 맞춰볼 수는 있지만 사실 사전적 개념으로 보면 화평이나 평화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화평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모니가 있더라. 자, 이 평화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는데 화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 때 오늘 첫 번째 화평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불효자식들이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뭘 불효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불효자식이에요. 효자는 뭐라 그럽니까?
부모님께 내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효자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다 그래. 먹을 걸 안 드렸나, 뭐 집이 없나, 뭐 사드리는 거 다 사도 용돈 또박또박 주지, 내가 안 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효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불효자입니까?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거 잘해드리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나랑 관계가 안 좋은데 그거는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잘해주겠다고 생각할 수, 월급 따박따박 갖다 줘, 내가 뭐 못해,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부일수록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모니가 깨졌단 말이죠.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뭘 내가 잘못했길래 맨날 죄 합니까?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안 지내는 게 죄단 말이에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죄일까? 믿음을 안 가지신 분들은 좀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목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거의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죄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탕자가 괜히 탕자입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 있어도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인 거예요. 이사야 59장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화목하지 않게 만들었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안 보게 만드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반면 천국이 어딘가, 천국이 어딘가, 성경 말씀에 천국을 묘사한 거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집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또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서 하모니가 되고 관계가 좋게 있으면 이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관계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거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개역성경이 번역하는 바람에 in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이 천국이 오해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이 없어요. 다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다 역본에는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가 아니에요. 관계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그 집은 천국이고요, 부부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집은 지옥이에요. 교회가 성도들과 다 성도들이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에요. 성도들이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는 더 지옥이야. 왜? 얼굴 웃으면서 지옥으로 살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얼굴 찌푸릴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행복한 척하면서 지옥까지 사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교회가 지옥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함께 걷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관계없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인간의 죄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관계없이 살아가는 바깥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느니라. 화평의 관계로 왔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그냥 화평의 사신, 뭐 화평의 사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화평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화평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셔서 자기의 몸을 내던져서 담벼락을 헐고 그 모든 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합쳐주시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계명회로, 율법으로 갈라놓고 찢어놓고 법 따지고 싹 따지면서 찢어졌던 것들을 다 자기 안에서 만들어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화평의 관계가 놀라운 거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이것이 성경적 원리의 화평이에요.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한 데로까지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전에 먼저 화평을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이런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으려고 그래? 턱도 없지. 말도 안 되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엮여져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화평의 관계, 그 하모니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놓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누구서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그 평화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평화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화평은 누구랑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 화평하자. 여러분 자신과 평화 협정을 좀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랑 무슨 내가 싸워요?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에요. 의외로 평화를 마음속에 누리고 살지 못하는 분 중에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둘째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자신을 구박하고 나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나 자신을 구박하고 막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원망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용서치 못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십자가 밑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데, 나 자신의 죄와 나 자신의 열등감과 나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지고 가면서, 나는 옛날에 이런 죄를 졌는데 난 이렇게 죽을 놈인데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네가 지은 죄? 그거 갖고 네가 사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거 때문에 죽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낙향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용서하지 못해.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 못했어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니 못된 놈, 내가 무슨 사도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유, 고향에 가서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고향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에게 3번 탕감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빚을 다 갚아주세요. 빚을 다 갚아주세요. 너희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사도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공격하게 놔둔다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해? 누가 여러분을 정죄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도 고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억조차 아니하신 그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3단계예요. 하나님과 화평, 나 자신과 화평하면 이웃과 화평이 저절로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웃과 화평이 자꾸 깨지는 분은 1, 2번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구나. 내가 나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나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자꾸 주위 사람들과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선교회원들과 문제가 생기고 왜 회의만 하면 나랑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왜 공격하지?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절대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실험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졌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어떤 역본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영어 말은 피스메이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평화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드나 이걸? 나는 평화를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를 보면 평화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대가 없이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평화를 깨트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에서 교인들은 누구냐? 피스메이커다.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해 주십시다. 평화를 만드는 분이 되십시다.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탑에 가보니까 이런 영어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저는 좀 패러디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평화 공짜로 주어집니까?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성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고통하면서도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야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인데 가만히 놔두면 자식하고 내가 관계가 좋아지고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세대를 이해해야 되고 대화의 고통을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음의 씀씀이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집에 평화와 화평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절로 평화가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께 모였으니까 정말 사이가 좋고 행복해집니까? No, 아니에요. 거기에도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셀, 선교회, 동호회, 각종 회의, 교회학교, 성가대 등등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를 소비만 하는 평화 낭비자, 평화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평화 창조자, 평화 생산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돌 2개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뻐걱뻐걱 되는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죄로 인한 고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몸을 그 속에 집어 던지셨어요. 뼈가 으깨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온몸을 갈아서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들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평화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도 평화를 만드는 곳에 쓰여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야 돼요. 제물로 드려주셔야 돼요. 셀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서지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흘려주실 때
그 셀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갈등이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 피스메이커가 거기 없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 안에 화목제물이 없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평안하다면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나이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평화를 창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속에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나도 그런 평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세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나의 평화.